하나님 날 도와주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다정케 하셨네. 아멘.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십시오. 아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용서와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올무에 걸릴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과 행실, 겉과 속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죄를 혐오하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자비와 끝없는 은혜로 저희의 삶을 감싸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죄와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신앙이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을 하나 되게 하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열매 맺는 진실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이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저희도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담대히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 지치고 메마른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한 바람으로 저희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이 뜨거운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수송계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비전이 이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에 두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종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와 교제를 통해 온 세대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단순히 감동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신실한 열매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고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수와 같은 단비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일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고통, 갈등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화평과 공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속에 놓인 이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의 길이 막히지 않고 열리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치료와의 손길을 함께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온 찬양단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방향과 의미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잊지 않고 감사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아주 유명한 식당이 어느 날 갑자기 간판을 바꿔 달거나 심지어는 폐업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뭐 장사도 잘 되고 굉장히 유명한 식당인데 갑자기 뭐 이렇게 변화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주인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한테 가게를 물려주는데 이게 재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형제들끼리 서로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하고 그 안 되면 그냥 팔아서 나눠 가지자 이렇게 하면서 유명한 식당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형제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형제에게 유산을 자기하고 나누라고 명령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시 유대의 법에는 유산을 상속할 때는 형이 전체의 3분의 2를 가지고 동생들은 나머지 3분의 1을 이제 나눠 가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형이 뭐 제일 맏형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 3분의 1을 뭐 동생이 5이면 그 3분의 1을 또 5으로 나눠서 각자 가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할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고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예수님 개입하시면 욕심 많은 다른 형제가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개입하실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두고 하실 말씀이 있으셨어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사실 우리도 이런 생각 늘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일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이에요. 저희 조카가 뭐 지금은 40도 훨씬 넘었지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제 조카한테 너는 장차 꿈이 뭐냐 그랬더니 돈 많은 백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이 문제지 돈만 생기면 이 부자처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게 잘못하는 일일까요? 이 부자처럼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축하고 쌓아놓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이미 남들보다 훨씬 풍족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추수를 했습니다. 부자는 고민합니다.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 부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생각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창고도 가득 차면 또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하겠지요. 만족할 줄 모르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더 가지려고만 하는 욕심입니다. 부자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를 결정합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말하는 것도 혼자서 자기 자신에게만 말합니다. 처음에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을 때도 그는 속으로 궁리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 자기밖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도 이웃도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 자기만 아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소유가 자기를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자기의 미래,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재산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저축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항상 균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웃을 보살피는 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일,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자 농부는 균형을 현저하게 잃어버렸어요. 그는 오직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여기서 영혼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는 말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영혼을 너한테서 뺏어간다 하지 않고 도로 찾아간다. 그러니까 원래 소유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도로 찾아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죽이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창고를 크게 지어서 재물을 거기 쌓아놓는 거, 이거 죽을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소한 곡식도,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기 생명도, 자기 미래도 다 자기 거라고, 자기 소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명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많은 죄를 지어서 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수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유인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하나님의 독자적인 결정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시간을 정하고 어느 집에서 태어날지 정하고, 뭐 태어날 때 자기 뜻대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 가져가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회수하시면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기의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재산에 다 걸어버리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맺으시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어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말고 다른 것을 아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말고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자기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요. 거기 등장하는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 부자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말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자기 문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나사로를 이 부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부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 자기와 이야기합니다. 자기 말고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웃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혼자 궁리합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으니 그냥 나를 위해 써야겠다 하고 혼자 결정합니다. 그런데 자기 말고 다른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웃은 물론 하나님에게조차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 자기 혼자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는 이미 충분히 큰 곳간을 헐고서 더 큰 곳간을 짓기로 합니다. 거기에 내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겠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 자기만 생각해요. 내 소출, 내 곳간, 내 곡식과 물건들 전부 나밖에 없어요. 다 자기 혼자만의 것입니다. 그의 세상은, 그의 우주는 자기 혼자만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영혼은 누구의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가진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것입니까? 그게 내 겁니까? 우리 가운데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 건축 현장에서 일했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깊이 파잖아요. 깊이 파고 이제 흙 다 퍼내고 공사 대충 마무리되면 거기 이제 폐기물도 버리고 그럽니다. 근데 폐기물 버릴 때 반드시 그 밑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폐기물을 던져 놔야 되는데, 그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꼭 던지고 나서 보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때처럼 자기도 던지고 나서 봤는데 밑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드럼통에 폐 시멘트 가득 채워서 던졌는데 밑에 사람이 맞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안전모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안전모를 쓴 머리로 떨어졌는데 안 죽었대요. 그 안전모만 닭살이 나고 사람은 멀쩡했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이 죽는 게 사람 드러내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또 이런 일도 있었대요. 그 아스팔트 도로 다지는 큰 롤러 있죠. 바퀴 큰 롤러, 이게 아스팔트를 이제 새로 깔면 다지고 지나가는데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이게 뭐 빨리 황황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지나가는데 거기에 치여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사람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신이 누구 것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게 아니라면 내가 내 거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라는 우상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우상의 또 다른 이름은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유하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재물, 욕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우상 숭배는 현대 문화 속에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즐겨라.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려라.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하시는 것을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게 성공한 삶이다. 현대사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에서 인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주일에 1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아까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색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고 해도 세상 재물에 미련이 남아서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서 너무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멈추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멈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가 비좁으면 창고에 쌓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이미 가득 찬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찍으려고 했어요. 멈춰야 할 마지막 기회에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고 끝없이 계속하려고만 했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해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워버리십니다. 멈춰야 할 때를 놓친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제는 충분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내게는 과분합니다. 하나님, 이걸로 넘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렵게 사는 친구가 있어요. 올 때마다 안쓰러워서 뭐 큰 도움은 주지 못해도 뭐 이런저런 핑계로 뭐 조금씩 돈도 주고 밥도 사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하루는 그 친구가 자기가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살 거야 하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오늘 돈 있어, 나 부자야. 그러면서 그동안 신세지고 고마워서 그러니까 오늘은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뭐 어디서 돈이 좀 생긴 모양이지요.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 이게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신세를 지고 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살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쯤은 하나님, 오늘 나 부자예요.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해드리는 마음으로 뭐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부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믿는 것, 늘 감사하고 늘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부자는 자기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의 풍부한 재산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합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곳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지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혹시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그냥 나에게만 하고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씀을 내 영혼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대단히 힘든 일은 아니에요. 전 재산을 다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 덕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게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순전히 나 혼자 힘으로 온 겁니까?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나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움켜쥐고서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거 죽어도 놓치지 말자, 그러지 말고 손을 펴서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살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실제로는 부요하면서도 저희는 늘 저희가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끝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와 너무도 닮아 있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해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의 어수선한 마음에 중심을 잡아주옵소서.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소유의 넉넉함에 매달려 탐욕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생활의 쾌락을 위해 더 크고 더 많은 것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옵소서.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아픈 교우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성령이 동행하시는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와 해외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삶이 고단해서 지치고 무감각해진 이들에게 새 용기를 부어주시며 원망과 짜증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기도와 찬송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전교인 수련회까지 여러 행사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휴가철에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더위와 폭우로 인한 피해에서 우리의 온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소원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과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세상과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여름철 목회와 교육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에 교회를 비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여름철에도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와 전교인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분들 명단이 나왔는데요. 아동부에 제1, 제2, 제3 여전도회가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부서는 다음 주 주보에 다시 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 오후 전교 공부를 합니다. 전교 공부 후에 8월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중에 2025년 후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합니다. 장학금을 제공하는 부서에서는 주일 전까지 장학금을 교육위원회 백대현 장로님에게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별로 선교회 모임을 합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하십니다. 8월 17일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김솔 오세연 성도 부부 지난 7월 23일에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정의경 성도 집사님 자양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8월 5일부터 29일까지 휴가입니다. 근데 휴가를 해도 주일하고 수요일 설교만 빠지고 다른 일들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알리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셔서 주보에 싣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지금 어지럽고 어수선하지요. 전쟁도 계속 새롭게 시작되고 끝나지 않고 기후는 너무나 더워서 견디기 힘들 정도고 여러 가지로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과 너무 달라진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세상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을 속히 회복하도록 우리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 인색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